자, 오늘 11월 7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내일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짧게는 3주 또 길게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관한 또 재림에 관한 내용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미 알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건 뭘까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이 있고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주의 날 그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오늘 예측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도둑같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측하지 못할 때, 전혀 우리의 예측과 상관없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서운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그날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날은 알려주지 않으실까? 심지어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봤죠?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들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단호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너희에게 좋다라는 거야. 어떤 내가 큰 정보를 갖고 있고 너희는 모르고 있지. 그것으로 내가 너와 나와의 차이를 느끼게 할 거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게 우리에게 배려가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보면. 예수님 당분간 10년 동안은 안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꾸준히 거룩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겠습니까? 물론 거룩을 유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주님 안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상한 안도감이 들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땅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왜? 앞으로 10년간 안 오실 건데요. 이 땅에서 살 것을 더 궁리하고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그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날이 1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후에도 오실지 몰라. 자, 어떤 날짜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그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뭘까요? 우리를 위한 배려이신 거예요. 분명히 그 날짜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때까지 실은 방종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다닐 때 보통 한국 분위기예요. 미국 교실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한국의 교실 분위기는 선생님 오신다 라는 말 한마디면 애들이 그냥 자리로 부산하게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활동해요. 떠들기도 하고요. 도시락도 까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시지도 않는데
선생님 오신다라는 말만 들으면요, 애들이 막 도시락 감추고 또 떠드는 것도 멈추고 또 몰래 봤던 만화책도 숨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예, 부산합니다. 뭐 할까요? 예, 정돈되더란 말이에요. 예, 갑자기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경각심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예, 경건과 예, 경각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선생님 안 오셔 라는 메시지가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풀어집니다. 예, 방종이에요. 우리에게 결국 뭘까요? 때와 기한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좀 항변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느냐고.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선하다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나 모든 상황이나 정황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이 또 그 정보에 대한 우리의 획득이 우리 삶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실은 우리가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 겁니다. 뭘까요? 예, 무지예요. 자, 선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었습니까? 선악을 모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 생각에는 선악을 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좀 알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판단하겠다,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죄악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재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는 알았어요. 아, 본인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 꿈을 꿨잖아요. 곡식단이 저라고요? 그다음에 별들이 막 자신에게 경배합니다. 아, 뭔가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 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몇 년만 참아라 라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도움이 안 됐을까요? 그럼 요셉이 그때까지 참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요셉에게 도움이 됐다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모세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생활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나가죠. 내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부르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때에 맞춰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모세에게 알려줬으면 광야에서 좀 준비했을 건데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준비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준비 없이 한없이 애굽의 왕자의 그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 힘없어지는 것, 세상의 그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른다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뭐든지 다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주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정보가 나에게 있고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우리의 무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예, 우리의 무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했죠. 자, 부모가요,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다 때가 되면 알아, 이럽니다. 왜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예, 알려줘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정보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려는 보장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모를 때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계속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마 응답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응답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더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무지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지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이 무익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무익에 대한 무지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무지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날을 알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도 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날이 온다라는 그 지식 자체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분명히 주의 날은 온다라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보편적으로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초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 우리가 믿는다. 근데 예수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여기 나오는 모습과 좀 달라요. 자, 보십시오. 자, 36절 보십시오. 24장 36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요, 노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죠? 재림을 또 보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든 작업과 또 너 왜 그 방주를 짓는 거야? 라는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짓는 게 아니라 최소 70년, 80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던 믿지 않던 간에 그 지식이 아무런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이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현재의 때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두 가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때를 살아가고요. 그렇지만 오는 시대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의 때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는 시대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의 때를 살아가죠.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근데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본향, 그 도성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오는 시대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현재의 때와 오는 시대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어디가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가 어디를 소망 삼아야 될까요? 현재를 소망 삼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순례자,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목적이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노아의 때, 홍수 전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39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왜 그럴까요? 무엇을 소망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믿음의 어떤 그 실체적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소망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결국 그날, 지금 우리가 어느 날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날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신부예요.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랑과의 혼인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신부에게 소망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혼인을 앞둔, 날짜를 받아둔 신랑과 신부가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하니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 그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누려보겠다라는 자들도 있죠. 어디에 소망을 삼고 있어요? 지금 이때를 소망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이 소망을 내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그때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소망하는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날짜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오히려 더 거룩을 위해서 힘쓰기보다 이 땅에 소망 두고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에 아주 그냥 몰두하고 집중하고 주목하며 살아갈 거라. 여러분들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신약 하심탐사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명과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부르심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을 정리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하심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항상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을,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복음으로 잉태되어지고 자라나고 우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 어느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소망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그때를 소망하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인 정보나 지식이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이 날짜를 알고 그때가 올 줄을 알지만 방종으로 빠지는 자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때를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 크리스찬들, 순례자의 삶은 돌아갈 본향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향 삼아 지금 이 땅에서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 땅이 아니라 오는 시대를 우리의 소망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니까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호심경과 투구일까요? 아니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일까요? 예,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게 믿음과 사랑의 가슴에 호심경 붙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여기에 너무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예,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예, 구원의 소망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관찰해야죠. 자, 그러면 이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소망을 분리시켜 소망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재림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를 지금 현재의 때가 아니라 오는 시대를 소망 삼는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뭐라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소망을 삼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소망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깨어 있어라, 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왜? 이 표현들이 호심경, 투구 이런 어떤 그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막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어떤 그런 전쟁에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소망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소망 삼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모습이 어떨까요? 막 어디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막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서 막 그 깃발 들고 어디를 막 들어가고 쳐들어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외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있잖아요. 결국 그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그 소망이 있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지체들 또 내가 섬기는 직원들, 동료들 또 우리의 그 영혼들, 그 지체들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 것을 나누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때, 현재의 때가 아니라 이 미래의 때, 오는 시대의 소망을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소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것 움켜쥐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내 것은 부여잡고 남에게 전혀 베풀지 않으면서 예배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 가서 빌어먹지 말고 그냥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나태해지지 말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저께 본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단정히 행하고 존경받을 만한 보기 좋은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오히려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소망 두고 있느냐 이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노아 때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야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되는 삶은 뭘까요? 뭐 집회를 하고 막 영적 깃발을 꼽고 어딜 향해서 진군하는 어떤 전투적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너무나 두다면요, 내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대한 배려보다는요, 내가 더 움켜집니다.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인색해지고. 여러분들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면서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어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또 우리의 무지는 실은 우리가 불평할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누구에게도 먼저 그 때를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무지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들로 그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불평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요, 집을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서로를 세워 올리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이거 세워 올리라는 거예요. 마치 건축해서 이렇게 올려가듯이. 근데 어디다가 올리라는 걸까요? 오늘 9절과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풍성한 재정으로 교회를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로 세워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과 플랜으로 이 교회를 세워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을 세우라는 그 핵심이 뭘까요? 9절과 10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결국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 진리 안에 세워나가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어디서 격려받아야 될까요? 돈인가요? 어떤 사회적 지위인가요? 아니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격려받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와 이러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애굽의 것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래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진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 삼고 있는가? 또 언제를 소망 삼고 있는가? 현재의 때인지 아니면 오는 시대인지. 현재의 때와 오는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정말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오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것들의 소망 둔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소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날마다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자꾸 소망 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은 구체적인 것들에 몰두하고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 오는 시대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현장 예배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 또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영상으로 송출되고 또 전달될 때에 하나님 정말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정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웨슬리교회 벤 성도님 또 지금 ICU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또 기쁨 가운데 소망을 붙잡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에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또 디아스포라 그 순례자의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현장 예배가 중단됐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려진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